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르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인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2제자를 부르시고 두식 분하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거하는 권세를 주신 우리 예수님, 또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예수님, 그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이 시간도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더럽고 추한 악한 영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향하고 모든 방해하는 악한 영들도 떠나갈지어다. 또 신령이 있는 아버지 모든 질병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니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하늘문이 열게 하시고 축복문이 열게 하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에 아버지 하나님 평탄한 길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어오게 하시고 세상 생각, 딴 생각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살아 움직이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는 하루하루 변화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화가 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 철저히 회개하면서 재림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과 또 권속들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계획한 문들이 하나하나 다 활짝 열리는 축복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하며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사하며 부족한 영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기도 올려옵나이다. 이 시간에는 마태복음 25장 종말 재림신앙입니다. 첫 번째 기름을 준비한 5처녀와 준비하지 못한 5처녀의 비유입니다. 이는 계시록의 12장 해 입은 여자와 17장 음녀로 종말의 두 교회 신앙을 예표하는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신 예수님이 연이어서 지금 재림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을 확실하게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본문에서 등장하는 처녀는 결혼이 예비된 상태에 있는 여인을 의미하며 영적으로 신랑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지만 다 같은 모습이 아니었다는 점이 핵심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종류의 처녀는 곧 교회 안에 들어온 두 종류의 성도를 말합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은 교회만 나가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멘. 분명히 교회는 둘로 갈라집니다. 아멘. 마지막 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아멘.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미련한 다섯 처녀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기서. 첫째,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죠. 아멘. 본문에서 슬기 있다는 것은 단순히 지혜로운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분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있습니까? 아멘. 미련한 자는 그와 정반대로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앉아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도 깨닫지 못하면 아직도 뭘까요? 미련한 자예요. 그죠? 아멘. 깨달아야 돼요. 아멘.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는 용이 주도하기에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는 용이 주도하지 못하고 생각이 깊지 못한 것을 여기 말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며 말씀대로 살며 말씀대로 말씀을 믿음으로 지키며 열심을 다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서 어리석게 삶을 살게도 됩니다. 여러분, 정신바짝자 여기 함정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이런 자는 말씀을 듣지도 않으려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길기만 느껴지고 지루하며 믿음의 삶조차도 살지 않으려고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죄가 죄라고 인정하지도 않으며 회개하지도 않고 회개하더라도 입으로만 잘못했다고 하며 마음속에 깊은 곳에 있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아멘. 이 사람들은 형식적이고 보여주기 식이고 그런 식으로 회개를 하는 자이며 나는 이 정도만 회개하면 되겠지 하고 스스로 만족을 느끼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첫 번째 해본 여자와 음녀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 좀 다 같이 볼까요? 계시록 12장 1절입니다. 아직도 못 찾아요?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을 보이니 그 해를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명. 아멘. 자, 여기 12장 1절에 이렇게 말하죠. 자, 근데 17장 계시록 17장 1절 또 한번 보세요. 또 일곱 대접까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할 이르되 올라오라. 주님 우리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라. 아멘. 분명히 주 분류죠 여기도. 아멘. 그죠? 아멘. 이 본문에서 기록된 해 입은 여자는 12별의 관을 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서 별은 교회 사자를 지칭합니다. 또 이는 두 증인 같은 참종들을 의미합니다. 자, 계시록 1장 20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 사자여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여기서 12별은 12사도와 같은 마지막 때 참종들이에요. 해입은 여자 12별과 같은 참종들이 인도를 받는 참교를 뜻합니다. 여러분, 아멘. 이것이 슬기 있는 처녀의 모습이며 반면 음녀는
많은 무리에 앉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은 뭡니까? 사상이며 종교입니다, 여러분. 또 말씀이며 성령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은 음료가 진리가 아닌 거짓 사상과 수많은 종교와 야합하며 어리석은 처녀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됐습니까? 아멘. 두 번째,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며 아무 허물도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다니엘서 우리 6장 3절에서 4절을 볼까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을 위해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도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서는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다니엘은 종말인 신앙인들에게 모델과 같아요. 그의 이름 다니엘은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다니엘은 늘 하나님의 심판만 생각을 하고 염두에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다니엘은 정말 재림 때 참 신앙인들의 모델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확고하게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은 누구도 고발한 근거를 찾지 못할 만큼 충성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멘. 대적들이 아무 그릇 때문에 허물을 찾을 수 없을 정도였어요, 여러분. 털어도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다니엘은 대적들이 보기에 털어도 먼지 하나도 안 날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다고 그랬어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정확히 분별을 했고 그로 인해서 충성되고 아무 그릇됨과 아무 허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온전한 삶을 살았어요. 아멘. 우리도 지금 다니엘처럼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 시대를 분별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흠과 티가 없는 삶으로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6장 14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가진 것의 차이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절에 4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25장이죠. 25장 3절에 4절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과 등과 함께 가졌더니. 아멘. 아멘. 자, 계시록 5장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5장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죠? 아멘. 근데 거기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로 다시 한번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12장 3절에서 4절. 한때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자, 이 말씀이에요.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자기 옷을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13절이죠? 다 같이 한번 다시 볼까요? 네. 시작.
용이 자기 예, 땅으로 내어져 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독수리는 눈알기를 받아 광야에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의 양육을 받으매. 아멘. 기름은 내적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내적 믿음. 등은 기름을 담는 것으로 외적, 형식적 믿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즉, 등은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을 말하는 것으로 목사들이 이게 칭찬받기 위해서 보이기 위해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름은 내적 신앙인 모습으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은 있는데도 기름이 없는 자는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못한 성도이며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들은 등은 있으나 기름이 없는 것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육적으로 욕심만 채우려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그러나 기름과 등을 가진 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분별하며 거듭난 믿음으로 순종하는 충성된 자들입니다, 여러분. 아멘. 그래서 정말 재림 때 선포되는 계시록은 하나님의 보좌와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서 있고 어린 양의 7눈과 7뿔과 7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는 하나님의 7영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참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을 붙들고 7영인 예수님과 함께 하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다른 한편 해 입은 여자에 대해서 다르면 해 입은 여자는 큰 독수리 2날개를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죠? 아멘. 독수리는 하늘의 공중의 제왕입니다, 여러분. 큰 독수리는 2날개는 하늘에 큰 힘이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으로 여러분 정말의 해 입은 여자 참교의 용 마귀 박해와 핍박을 이기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능력을 받아야 돼요. 아멘. 자, 보세요. 첫 번째, 성령님으로 충만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오순절에 이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이런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죠. 아멘. 자, 사도행전 13장 52절입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으로 충만하니 하리라. 그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제자들은 오순절 한 자리에 함께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그랬어. 아멘. 이후에는 초대교회는 한결같이 성령으로 충만했으며 기름과 등을 함께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사도들처럼 기름과 등을 준비해야 돼요. 그죠? 갖고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완전히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 나눠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등만 가진 자와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진 자로 딱 분리가 됩니다, 여러분. 등만 가진 자처럼 형식을 갖춘 자는 그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야만이 신랑 대신 예수님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만약 등만 가지고 있으면 형식적인 신앙으로 살다가 신랑 오실 때 미련한 다섯 처녀들처럼 예수님께서는 모르신다고 하실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했습니다.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죠. 아멘. 지금 종말 시대에 성령 충만으로 또 충만 받지를 않으면 결코 올바로 서 있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술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교회 나오기도 힘들고 예배 시간이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말씀조차도 듣기 싫어하고 외면하며 그저 주저앉아서 세상을 이 방탕함을 살게 하는 그 사람들 보십시오.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시면요. 그죠? 초대교회 보면 예배관과 주일성소와 11조와 신앙생활의 기본 중에 기본이며 이걸 여기 써야죠. 기본으로. 그리고 기름과 등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는 성도와 기름 없는 목자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안타까워요. 우리에게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등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아멘. 기름이 있어야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대환란이 닥칠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성령님을 보면 묘사하면서 관련된 말씀이 많아요. 7영은 계시록 1장 4절 또 3장 1장 5장 6절에 있고 7등불은 계시록 4장 5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또 7눈은 계시록 5장 6절에 있어. 다 종말 때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하고 강력하게 역사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대환란이라는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이기려면 7명이신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계시록 21장 10절에서 11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아멘. 최후 성도는 구원의 영광인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것도 성령님께서 이끄심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더욱 말세가 가까울수록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야 합니다. 아멘. 근데 요즘은 보면 성도들이 마귀 인도를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런 때에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나는 마귀가 와서 이렇게 괴롭힐까요? 하는 분들이 계시요. 그건 바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주의하고 또 순종하지 않으며 자기 생각과 의에 판단하기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 저울에 달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야 돼. 아멘. 맞습니까? 아멘. 우리는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말씀을 듣고 거듭나서 순종을 하고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등과 기름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에 붙들리는 삶과 성령의 감동됨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세 번째는 잠에 대한 차이예요. 잠에 대한 차이. 자,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그죠? 아멘. 슬기 있는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의 들이 다 졸고
잤다는 것은 믿음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10명의 자녀들이 똑같이 졸았어요. 졸기는. 그러나 이들이 졸던 모습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들은 졸음이 연약해서 순간적으로 언습한 졸음이었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진 미련한 처녀들은 졸음이라는 쿨쿨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추수 때가 되면 자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첫 번째. 네, 보세요. 잠언서 10장 5절입니다. 잠언서 10장 5절.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움의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했죠. 아멘. 여름에 거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지만 추수 때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는 연약해서 잠시 졸고 있으나 재림이 가까우고 있음을 깨닫고 지금 황급히 깨어나서 신랑을 맞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추수 때까지 졸음으로 쫓아내고 일어나 깨어서 일을 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동화에서 나오는 개미와 배짱이 보십시오. 개미는 여름 동안 열심히 일을 해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배짱이는 여름 동안 게으름에 있다가 겨울이 되자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추수 때가 되도록 영적 잠에서 취했으면 깨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예수님 재림 심판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지옥행입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두 번째, 잠에서 일어나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누가복음 22장 46절 보세요.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슬기로운 지금 5 처녀들일지라도 잠시 졸았듯이 신실한 성도들은 때로는 육신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안 넘어진다고 보장이 없어요. 하지만 신랑의 목소리를 들리는 순간 깨어서 일어나서 맞이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깨어서 기도하는 이들은 슬기로운 5 처녀 같은 참교의 교입니다. 여러분. 아멘. 참 성도의 아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아멘. 네 번째, 신랑이 올 때 모두 등을 준비했다고 그랬죠. 아멘. 마태복음 25장 6절에 7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 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아까도 얘기했지만 등은 외적 행위며 믿음의 모양은 있고 기름은 내적 믿음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아멘. 그러면 기름은 성령 충만이며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의미죠. 아멘. 등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외적으로 재림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자기 나름대로 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지만 겉모습만 알 수 없어요. 예수님 재림을 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없으니까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내적으로 소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 기도해야 되고 회개 철저해야 되고 아멘. 그죠? 아멘. 항상 다니엘처럼 하나님 심판을 기억하면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 재림 신앙에 대해서 항상 자신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장로 첫 번째 밤중에 소리가 납니다. 그죠? 네. 6장 7절에 그죠? 아멘.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랬죠. 본문은 신랑이 밤중에 오는 것으로 이는 그곳의 문화를 감안하면 이해가 돼요. 중동 지역은 위치한 팔레스타인은 낮에는 매우 덥고 뜨겁습니다. 낮에는 이동하기 매우 힘든 상황이에요. 다닐 수가 없어요. 그곳의 결혼 문화는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는데 낮에는 쉬고 밤에 이동하는 게 됩니다. 여러분. 먼저 일주일 전부터 신랑의 친구를 보내서 신부를 준비시킵니다. 신랑이 좋아하는 음식과 성격에 또 말해서 신부의 집에서 준비하게 하고 밤에 신랑이 가까이 오면 그 음성을 알아듣는 신랑의 친구들이 신랑이 왔음을 알려주고 등을 들고 나가게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네. 자, 마가복음 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좀 보세요. 마가복음 1장 2절에서 3절. 선지자 이사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아멘. 신약 초림 때 이 역할이 뭡니까? 세례 요한이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아멘. 재림 때 계시록의 두 증인 같은 참종들이 영원한 복음 계시록을 전하며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시록 11장 3절 잘 알 말씀이죠.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아멘. 살렸어요? 아멘. 시작. 다시 시작. 내가 나의 주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멘. 아멘. 이 말씀에도 두 증인들이 예언할 1260일 동안은 짐승 적그리스도가 대환란의 중심에서 온갖 악한 일을 사행할 때입니다. 여러분. 자, 거기 13장 계시록 13장 4절에서 5절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3장 4절에서 5절. 이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같이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 적그리스도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으로 불속을 위해 권세를 행할 때가 바로 대환란 때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 증인 같은 참종들이 이때 짐승의 권세에 맞서 진리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전하며 성도를 깨워서 준비시킬 겁니다. 아멘. 깨우는 역할이 무엇일까요? 첫째, 재림 직전에 참종들이 깨우는 일을 말합니다. 아멘. 바로 두 증인 같은 참종들이 신랑의 길을 예비하는 신랑의 친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둘째는 뭡니까? 성도들의 믿음을 준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실 때 천사들 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있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멘.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분명히 밤에 찾아옵니다. 아멘. 캄캄할 때.
밤은 영적으로 타락을 하고 캄캄합니다. 그럴 때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점점 한 해 한 해 갈수록 영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으며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열처녀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은 정작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어떻게 일어나 깨울지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들을 깨우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 재림 때 죽게 됩니다. 주의 종교에 잠든 성도를 깨우지 않는다면 직무유기하는 범죄를 범합니다. 여러분, 죄를 범하는 거예요. 신랑이로다 하는 소리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딱 갈라지는 거죠. 그들은 분명히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뭐 예수만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착각 속에 빠져사는데 너무 많단 말이에요. 이런데 혼합돼서는 안 돼. 아멘. 분명히 갈라지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진정한 예복을 갖춰야 돼요. 마태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이죠. 예복이 없이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세요.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그죠? 아멘. 그 11절에도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나오죠. 아멘. 혼인잔치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죠. 아멘. 재림하실 때 누구든지 동참할 수 있는 기회는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와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똑같이 등을 준비하듯이 교회마다 예수님 재림을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등과 함께 기름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진정한 영적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려고 할지라도 결코 쫓겨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예복을 알아야죠. 예복. 예복이 뭐예요? 예복이 뭡니까 여러분? 모르겠어요? 행위죠. 행위. 행위. 계시록 19장 세마포 옷의 행실록이 나와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아멘. 분명히 여기 있어요. 그죠? 아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름을 준비했느냐며 세마포 의복을 준비했느냐 여부입니다. 여러분. 아멘. 등은 청함받은 자이며 등과 기름을 준비하는 자는 택함을 입은 자입니다. 여러분. 아멘. 혼인잔치는 아무나 들어가지만 그러나 예복과 등과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면 절대 신랑을 맞이할 수 없고 예수님 재림 때 바깥 어두운 데서 내쫓겨서 슬피 울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복을 입어야 돼요. 아멘. 기름과 등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기름을 달라 하는 자와 줄 수 없는 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8절에서 9절 좀 보세요. 보면
마태복음 25장 8절에서 9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의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미련한 자들은 슬기 있는 자들에게 기름을 지금 나눠달라고 하지만 거부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를 물질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생각한다면 섭섭하고 괘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기름은 앞서 다뤘듯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이는 성령은 성삼위 하나님 제3위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아멘. 그러기에 나눠주고 나눠쓸 수 있는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아멘. 믿음이라는 것이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듯이 직분도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줄 수 있지만은 믿음을 공평하게 나눠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믿습니까? 아멘. 성령의 충만함과 역사도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즉 기름을 달라는 자와 줄 수 없다는 자의 차이는 성령 충만함의 차이와 신앙의 깊이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이해가요? 아멘. 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나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렇죠?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면 성령으로 보내신 예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약속대로 초대교회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오셨습니다. 아멘. 믿는 모든 이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아멘. 이는 이후 기름을 모든 자에게 주신 것이며 기름을 관리하는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것 같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은 자가 있겠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게 또 이어지는 성경이 있어요. 히브리서 6장으로 갑시다. 6장 4절에서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다 같이 볼까요? 찾으셨어요? 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박아 드러나게 욕되고 뛰게 하리라. 아멘. 히브리서 6장에 보면 성령님의 은사를 맛보고도 다시 타락한 자는 사함을 받지 못한다고 못을 박아나 버렸어. 성령님의 은사를 부분적으로 체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속 사람이 성령으로 완전히 변화되고 거듭나고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하지만 큰 문제는 성령을 멸시하고 주의 종을 핍박하며 박해하며 죄를 지으며 배교하는 행위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문제는 말씀이 중요치 여기지 않고 신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은 말씀을 받고도 변화가 돼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고 거룩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행함은 회개하고 다시 죄를 반복하지 않으며 불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이게 연속 이어진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말씀은 결코 여러분이 좋아하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또 나누어 가질 수도 없어요. 아멘.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로 회개로 철저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두 번째는 또 나누어서 입을 수 없는 세마포 옷입니다, 여러분. 이 옷 입지 않으면 절대 천국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계시록 19장 8절 보세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는 온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아멘. 분명히 여기 옷을 박아놨어요.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옳은 행실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마태복음 25장은 기름으로 나타내지만은 계시록도 19장에는 의의 행실과 세마포로 나타나요. 옷은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기름도 나눠줄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있다 없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권위와 신정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느냐 여부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며 자기 생각을 앞세우느냐에 결정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성령의 역사로 구별되며 세마포 옷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나 주어지지만 기름은 나눠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성령 충만의 삶을 살며 예수님 재림 때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나는 세상에서 직장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꼭 되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직장이나 세상 속에서 삶을 살 때도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을 수 있어요. 그것은 기름을 준비가 됐느냐 준비되지 않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달라요. 직장에서도 보면 달라요. 표시가 나요. 그냥 구별이 돼야 돼요. 여섯 번째, 잔치에 들어간 자와 못 들어간 자들입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여기서 계시록으로 또 넘어갑시다. 계시록 1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낯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고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더니 구름 위에 앉은 이가 낯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낯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낯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이겼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낯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리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과가 다 드러나잖아요. 아멘. 그죠? 아멘. 혼인잔치에 들어간 슬기는 5처녀와 문이 닫혀 열어달라는 미련한 5처녀들은 아무리 애원해도 거부를 당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결말에 대해서 계시록은 분명히 뚜렷하게 그 실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기름을 준비한 자는 알곡으로 천국 곡가운으로 들어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는 포도송이 주스를 통해서 거두어져서 즙 틀에 들어가 짓밟힘을 당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옥행이거든요. 알곡, 천국 들어간 자와 짓밟힘 받는 사람하고 딱 갈라져. 저는 이거를 천국 하나님
천사가 보여줬을 때 그걸 보고 와서 너무 기겁을 한 거예요. 딱 갈라져 버려요. 뭐 변명조차도 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절대 못해. 심판의 그 광경에서. 청아, 예수님 재림 때 구원과 심판으로 철저히 갈라지게 된단다. 아멘. 이거냐 저거냐예요. 뭔지 아세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마태복음 25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본문에 보면 살아가는 동안에 해당하는 원문 표현은 현재 분사형으로 기회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동시 문이 닫혀버리는 것으로 기름을 준비하러 가는 것조차도 무비한 거예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믿음을 결사하는 것이지 이미 오신 다음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일할 때 일하고 준비할 때 준비해야 돼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아멘. 예수님 오신 다음엔 준비하라고 생각하고 잠들러 있는 자들은 심판날 반드시 어리석은 자들이며 게으른 자들로 판결되어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서 이를 갈고 뒤를 갈면서 지옥에서 발바둥 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지옥도 다 봤어요. 그것들 얼마나 제가 아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랐지 몰라요. 친척분들도 다 거기 가 있더라고요. 예수 믿지 않으니 예수 믿었는데도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득득 갈거예요. 득득 갈아와 거기서. 지금도 이러잖아요. 어떤 밤이면 지금도 가까이 나타나요. 영호야, 영호야. 물 안 먹으면, 물 안 먹으면 내가 어떻게 해줄 수가 있어.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있는 기회가. 아멘. 믿습니까? 아멘.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11절에 12절 좀 보세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얼마나 무섭게 말합니까? 아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등만 준비한 미란 한 5 처녀들이 마지막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그죠? 아멘. 애원하며 지금 몸부림치는 모습을 항상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신랑이 도착함과 동시에 단호하게 중요하게 결정 딱 내려버리고 문은 탁 닫혀버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간곡한 호수가 있었지만 다 천사들이 다 막아버립니다. 없어요. 어떡해? 성경이 그런 것이에요.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각각 그 결과 자기가 얼마나 뚜렷한지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 대환란을 지나 예수님 재림 문 닫히기 전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을 하고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근데 주여 주여 하면서 그러면 난 천국 들어간다고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절대 그게 아니죠. 아멘.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찾았어요? 아멘.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만 들어가리라. 엄청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정말 무서운 말씀을 알아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행함은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말씀에 따른 행함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행함이 없으면, 그죠? 아멘. 말씀에 따른 행함이 없으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들어갈 수가 없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때가 가서 네가 아무리 주여 주여 해도 넌 아무 소용없다. 아멘.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과도 똑같더라고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아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행하려고 노력한 어리석은 자는 이미 늦은 것이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똑같아. 버스가 지하철을 떠난 뒤 또 손 흔든다고 세워서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할 때가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후회하는 모습,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가끔 과거 그때 잘할 걸 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 후회할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때는 가서는 바로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지금 뭐 후회하면 뭐 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그죠? 예수님 재림 때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요? 말씀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아멘. 7번째 깨어 있으세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마태복음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아멘. 분명히 제가 항상 마태복음 처음 강의 시작할 때부터도 말씀했죠. 그때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아멘. 그런데 이 말씀에다가 계시록 3장 18절을 또 이렇게 딱 고리를 한번 찾아보세요.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하여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고 벌게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언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아멘. 열처의 비유의 결론이죠. 다 졸며 자는 이 시대에 말씀 앞에 경성하며 깨어 일어나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신 목적은 바로 깨어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믿습니까? 정신을 차려라. 깨어서. 그죠? 아시겠어요?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살전 5장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 이런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시대 많은 이들이 다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보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너는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지금은 마지막 시대며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때입니다. 여러분. 아멘. 영적 깊은 잠을 자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술에 취하지도 말며 돈에 취하지도 말고 세상 권력에 취하거나 성적 탐욕과 욕심으로 영적 잠에 빠져들어서도 안 돼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영적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예수님 재림 심판이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대환을 준비하는 참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4장 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골로새서 4장 2절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신앙적인 모습은 첫째, 기도입니다. 아멘.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감사하지도 않고 기름과 등을 준비하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잠에 취해서 실족하게 되고 말씀을 듣지도 않으며 순종하지도 않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철저히 회개하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주일날 거룩한 날 예배 드리면서 항상 그때 말씀이 팍팍 박히는 거예요. 내 가슴 속에 아주 그냥 팍팍 튀는 거예요. 그죠? 박혀야 돼. 아멘. 둘째는 뭔가 감사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예수님 재림을 준비하게 하심을 감사하시고 아멘. 대화를 날 준비하게 하시는 것도 말씀으로 주심을 또 감사하시고 아멘. 영적 잠에 빠져있는 여러분을 깨워 기도하게 함을 감사하시고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로 계속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아멘. 그 이유는 세상 잠에 취해 기도하지 않게 되고 금방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족한 사람들은 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아멘.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감사함으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아멘. 세상 것과 거품 같은 정욕과 탐심, 욕심으로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로 예수님과 가까이 나가며 철저히 회개하며 예수님 한 분만 만족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직도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욕심, 정욕, 탐심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은 결말이 다가올 겁니다. 여러분. 열 처녀 비유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대환날을 준비하고 참교회와 참성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